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순서제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끔찍한 폭력 가운데 약속하신 아기를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산을 이어받은 베들레헴 마을에 일어난 기적을 노래합니다. 그 순간 왜 다른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 뿐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폭력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크나큰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보기 한참 전부터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옛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온 만물을 새롭게 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서신서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복음서는 누가복음서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한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갑자기 좀 하품이 났습니다. 이유를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이 조그만 마스크를 써도 좀 산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아마 몸이 받는 것 같은데, 빨리 아마 다 아시는 분인데 호모마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빨리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을 살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19년 12월경에 이제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제 줄여서 코로나19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가 시작됐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또 앗아갔고요. 이제 제 기억에는 처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얼핏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까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또 사실은 또 언제보다 더 큰,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제 결국 오늘이죠. 오늘 0시를, 어제네요. 24일이니까 0시를 기점으로 또 방역 강화 기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이니까 만으로 열 하루 동안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쉽고 불편하지만 우리보다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만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고향이 강릉인데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릉행 KTX가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이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파가 강릉으로 몰려가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해의 첫 이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을 멈추지 않은 이상 해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뜰 것이고요. 오늘 뜨는 해는 어제 진 그 해와 똑같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하물며 해가 바뀌는 아침이라고 해서 더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도 한 해의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먼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쩌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의식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까지는 그런 의식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이죠. 새로운 해를 사는 희망이 생기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국에도 어제 본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오늘 해를 보러 가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소망을 또 찾을 일이 없었으면, 또 아니면 그냥 또 이제 그냥 연례적인 그런 행사가 되어버린 것은 또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연말 연시가 큰 고비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이 누가는 기본적으로 복음 이야기꾼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1절에 의하면 누가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즉 예수에 관한 일들이 이야기를 통해 말로 혹은 글로 전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됐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의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전파자들이라고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이적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로, 이제 주된 통로는 말이었겠죠. 말로 전해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는 복음 이야기꾼인 동시에 일종의 역사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를 둘러싼 크게는 로마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계사적인 상황을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누가는 아마 꼼꼼히 좀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황제가 호적 등록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일을, 이걸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요? 예, 어쨌든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의 칙령을 따라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향했고 요셉 역시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등록하러 올라갑니다.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 이유는 구약 성경의 룻기와 사무엘기 상에 의하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증조모 되는 룻이 베들레헴에 또 정착했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동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또 올라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때마침 임신 중이었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때마침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머무는 동안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였지만 그가 태어난 모습은 다른 아기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아기 예수를 태어나는 것을 축하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것과 달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축하한 이들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이 박사들은 헬라말로 마고스인데 점성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 그러니까 점을 가지고 이제 뭐 별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교회 전통에서 마고스는 조금 부정적이고 좀 조롱조의 뜻을 가진 그런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초대교회 때 또 다른 하나의 문헌 중에 이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마고스의 동사형인데 마술을 하지 마시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이 마술사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 보도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직군이었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서의 목자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를 받는 직군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삶의 패턴이 좀 다르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양떼를 지킨다든지 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까 또 그들의 행실이 좀 나쁘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떠돌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전통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마태복음서의 박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던 누가복음서의 목자들이 오히려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로마의 황제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 마고스 박사와 목자 중에서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본 이들은 황제가 아니라 박사와 목자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구주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마지막 한 대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그 아기들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도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였습니다. 이 포대기에 싼다라는 말 그리고 구유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데요. 갓난아기 예수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은 여느 아기들과 다를 것 없이 연약한 아기라는 것.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생명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태어난 곳이 짐승의 거처였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나라 시골의 마국간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사람과 단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뭐 좀 냄새도 물론 좋은 약문으로 쓰이는 거긴 하지만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또 환경도 지저분하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의 어떤 사람들의 생활 공간은 한 공간에 칸막이를 가지고 사람의 거주 공간, 뭐 짐승의 거주 공간 그렇게 나누었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짐승의 거처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상황을 생각하자면 아무리 칸막이 하나로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고 해도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은 이런 환경은 아닐 것이고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고 그저 형편이 어지간한 부부만 되었어도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영원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누가의 얘기는 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환경은 아기를 낳아서 이제 몸을 풀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집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온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 말의 밥그릇 속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표징은 이제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징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바로 표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짐승이 거처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느 아기들처럼 포대기의 도움 없이는 체온 유지를 못하는 연약한 생명체로 그리고 구유에 눕혀있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늘 군대의 찬양을 읽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나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표징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아기이고 이 아기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할 아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특히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던 이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왕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온갖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런 시기에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함께 축하한 이들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또 무시당하던 점성가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지역이었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오늘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듣보잡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의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 치고는 모든 것이 한참 부족하고 또 모자란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회자하고 있는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이들에게 축하를 받고, 또 장성하셔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꿈꾸는 복음의 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이름만 보금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보금자리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96편인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